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왕의 복음 17번째 말씀입니다. 빛이 인생에 가득 찰 때, 빛이 인생에 가득 찰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쯤이었나요? 가족들하고 첫 해외여행을 한번 떠났습니다. 우리 두 아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차를 렌탈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관광을 위해서 그 렌탈한 차를 가지고 처음으로 괌이라는 그 도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한번 향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외곽으로 가는 길이 아주 낯선 길이었어요. 왜 낯설었냐면 이정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길만 덩그러니 하나 있고 양쪽에는 온갖 숲풀만 있고 그냥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항상 우리 한국에서는 늘 이정표가 있고 뭐 표지판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싶어서였던 거죠. 약간만 불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믿고 좀 불안해도 아마 그 길을 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다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다른 길이 아닌 인생길이라고 하는 길이죠. 서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그 인생길을 지금 계속 걷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더 정답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은 지금도 우리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계속 나의 인생길은 걸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인생길을 오늘 하루도 건너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또 한 주 한 주를 또 걸어가고 있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이 올 2025년에 딱 3분의 2가 지나가는 날이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마지막 3분의 1이 남습니다. 벌써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분의 1자락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우리의 인생길 제법 빠른 속도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길에서 과거에서 어디에선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지금 지나가고 있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내일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괌에서 만났던 그 길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그 어떤 이정표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억력이 닿는 그 지점까지만 알 뿐이지, 그 기억력이 닿지 않는 그 너머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곳까지 우리가 계획대로 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왜 왔는지 우리는 사실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좀 막연하고 모호하기도 하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정표도 없고 어둑어둑한 어둠까지 내려앉은 것 같은 길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이정표도 없으니 뭔가 어둠도 내려 깔려 있는 듯한 그 인생길이니 쉽게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적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주저앉아 있지 뭐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모르는 그런 삶을,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졌다. 죄로 인한 어두움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요, 등잔대 위에 등불 비유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설교예요.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여러분들, 등불이 필요한 이유가 왜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등불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요, 바로 이 어둠 때문에 등불을 가져왔다 하는 말이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오늘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이요, 지금 등불을 가져왔어요. 뭡니까? 네, 어두움으로 가득 찬 방 안을 밝히려고 등불을 지금 가지고 지금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불을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그냥 방 한 구석에다가 두려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를 두려함이 아니라 등경위에 두려함이다. 이미 이 등불은요, 등잔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밝히 비춰주는 지금 등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요, 지금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왜냐? 그 방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밝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온 방 가득한 어두움을 다 쫓아내기 위하는 것이죠. 방 안에 있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막연함과 이 모호함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등불로 환히 밝혀서 숨겨진 모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 이 계시라는 말은요,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레벌레이션이라고 하죠. 레벌레이션. 리빌이라고 하는 드러내다, 비밀을 드러내다 라고 하는 그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계획의 비밀을 인간에게 직접 드러내시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그 계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다 세상에 조금도 모호하거나 막연하거나 어둡지 않도록 완전히 드러내시고 밝히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치 밝게 타오르는 등잔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오는 바로 그 사람처럼 말이죠. 이제 비로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호하던 것이, 애매모호하던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방 안에 드디어 깜깜했던 내 인생의 방 안에 무엇이 가치 있는 보물인지, 애물단지인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 안에는요,
정말 냄새만 풍겼는데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몰랐던 그 오래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을 그 봉투에다가 다 담아가지고요, 버리는 것이죠. 모호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안에 그 비밀 가운데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참 누구인지, 자기의 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너는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아, 그 사람이구나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리학은 그것을 가짜 자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참 자기를 찾도록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밝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실로 오늘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한 주간의 삶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둡고 모호하고 애매한 모든 것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분이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부터 숨어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인생도 여전히 오리무중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이 오리무중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뿐 같지는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유에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요, 지금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숨긴 거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신 것도 맞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숨기고 왜 감추었는가에 대한 답은 뭡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숨긴 적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서는 내가 감춘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내 삶이 여전히 모호하게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그 비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빛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은 여전히 나에게 비밀로 왜 남아있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절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그 비밀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인지상정 아니겠어? 내가 사람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도 대충 이런 분인 것 같아 라고 주변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꼭 볼 필요가 없다고. 성경 봐야 뭐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보면 성경 얘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이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죠. 우리 한번 날 찾아봐. 내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지식과 지혜로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봐.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만약에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쫓았겠죠. 십자가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지 않았겠죠. 그런데 진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만 실족하여서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따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대에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 진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밀을 크게 오해했어요. 마치 소경된 자가 소경된 자를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진리를 모르는 거죠. 눈이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한 복음, 진리, 이 진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성상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복음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온전히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미련한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나와 나의 말을,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그날에 그것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이렇게 우리의 안에서는, 우리의 지성과 지식으로는 부끄러운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과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대상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러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다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진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진리를 계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밥 같이 먹고 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빛은요, 우리의 내면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짜 비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도록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빛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했던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면서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어이할 거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나의 이 운명에 대해서, 이 절박한 운명에 대해서 막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죄인임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와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빛은요, 나를 알게 하고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내 노력과 나의 의로는, 내 선행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가가려도 다가갈 수 없다는 자신의 그 한계와 자신에게 절망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우리의 알량한 남들보다 조금 더 행하는 그 행위와 의와 노력과 경험으로 내가 마치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해 왔어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인식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노력과 애씀과 지식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내가 세상적으로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스펙을 쫙 읊는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진리의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요.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그 잣대에서부터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박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대상이 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빛을 발견했어. 진짜 발견한 게 아니고 빛이 그에게 비춰졌어요. 주어졌어요. 그 빛 앞에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 빛 앞에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요, 오랫동안, 며칠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어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던 자기의 확신, 자기의 지식에 대한 확신, 교만, 이런 것들이 가려지고 나서야 이제 얼마 있지 않았어. 그가 다시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시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볼 수 있는,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참 눈을 띄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사도행전 시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때 역사하였던 성령은 지금도 교회 시대인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등불 들고 가신 거 아닙니까? 등불 들고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지역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무지하고 소경된 자들, 세상으로 보면 다 안다고 했던 자들의 눈을 이제는 닫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짜 믿음의 눈을 띄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의 신전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더샘교회 시대가 바로 주님이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숨기셨던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감추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빛으로 진짜를 보게 하시려고, 진짜를 드러내시려고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더샘교회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첫 번째 설교의 꼭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고 숨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불을 들고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호하게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갈팡질팡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 움츠려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요,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그 주님,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요, 그 갈 길을 보았고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모호한 것 같단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한 것 같다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멀어진 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 두 번째 비유가 그 이유를 말해주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삶의 목적도 없이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두 번째 비유를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비유는요, 측정하는 되의 비유입니다. 측정하는 되의 비유. 성경마다 조금 제목을 좀 다르게 주석을 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측정하는 되, 아시죠? 여러분들, 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곡식을 계량할 때 홉도 있고 되도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더 큰 거? 말도 있습니다. 그죠? 한 대, 두 대, 한 홉, 두 홉, 한 말, 두 말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쌀이 얼만큼 되나 하려면은 이 대박으로 몇 번 나오나 보면 아는 거예요. 한 세 대는 됩니다 하면은 그 대충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 달아가지고 한 대, 두 대, 쌀, 보리 이렇게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이 측정하는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 등잔대 위에 등불 비유랑 그 주제가 다른 주제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비유도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면 이 두 번째 비유도요, 듣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잘 들으라. 그런데 뭘 들어야 되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삼가 들어라. 삼가라.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시죠? 내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은 이렇게 조금 더 풀어보면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가 듣고 있는 것에 집중해라. 이런 말입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요, pay attention to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pay attention to라는 건 뭐냐면, pay는 뭐냐면요, 우리가 pay 하잖아요. 삼성 pay. 뭘 지불할 때 pa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듣는 것에 attention을 pay하라 이런 말입니다. attention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차려할 때 attention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집중해라. 주의력을 기울여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지금 듣고 있는 그것에 너희의 온 정신을 집중력을 다하여라. 값을 치러라. 이런 말입니다. 세 번역을 오늘 이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새겨 듣는데 너희가 그 새겨 들을 때 너희가 기울여야 될 그 주의력, 반응, 그것을 너희가 얼만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너희가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어서 주는 만큼이라는 표현은 말씀에 기울이는 관심, 그리고 주의력,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삶 속에서 반응하는 그 반응의 그 크기만큼 계량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량한 만큼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되돌려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 크기가 대빵만 하면 대빵만큼, 말통만 하면 말통만큼 돌려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홉, 반 종지만큼이면 반 종지만큼 주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 같은 말씀을 오늘 듣고 있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마음의 밭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길가밭처럼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 성공의 말씀이면 듣겠죠. 근데 진짜 천국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너희에게 생명과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 이 말씀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않는 사람이 죄 용서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것은 거리끼는 거죠. 그것은 그냥 미련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오늘 강단에서 쏟아지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지십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이든 아니면 새벽마다 드려지는 큐티 말씀이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의 대박을 크기를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기울이는 관심과 그 반응의 내용과 그 크기만큼 나의 인생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게 될 것이다. 등불 비유같이 감추인 것과 숨겨진 비밀을 마침내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아무나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집중해라. 어떻게 듣는가를 집중해라 하는 말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 애씀과 노력이 중요한 이유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에 있는데요. 그 태도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때 아까 뭘로 받습니까?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 그릇 크기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주의를 기울이는 그 그릇은 또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을 들어요. 그 농부는요, 그 씨를 어떤 밭에다가도 다 뿌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가려서 전하지 말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누구에게나 기꺼이 주어지는 이 복음은 누가 받습니까? 그릇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 그릇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죄 용서의 복음을 받는 믿음. 왜냐하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나는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 없고 내가 한 만큼의 대가가 필요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만큼에 상응하는 삭시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왕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그 때묻고 헐벗은 손을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은요,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천국에서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누림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받기 시작하면서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에 대한 감격을 합니다. 근데 그 감격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더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더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갈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복음을 더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는 말이죠. 그 복음을 더 사모하게 되죠.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죠.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요, 단순히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 설교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걸음 더 얘기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요, 단순히 귀를 열고 쫑긋 열고 듣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들으라 하는 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쿠에토인데, 이 70인역 아쿠에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구약 성경에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그 쉐마예요, 쉐마. 근데 이 쉐마는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행위, 그것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그 종 참 주인 말 잘 듣네라는 말은 주인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듣고 앵무새처럼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는 게 잘 듣는 겁니까? 아니면 주인이 시키는 그 말을 잘 듣고 바로 나가서 주인의 명령과 분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인 말 잘 듣는 종입니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되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길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국에는요, 마침내 영광스러운 열매와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처럼 말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복음은요, 힘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기도 하기도 하며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나아가게 합니까? 변화하여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는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따르게 될 텐데,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증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들을 알았고 그것대로 순종했는데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은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조금 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복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비밀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더 발견하게 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고 순종한 것이 복음을 더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 더 순종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며 그 순종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이 없는 자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계량 그릇은, 받으려고 준비한 그릇은 무엇인가? 호기심입니까? 아, 그 설교 참 좋네. 아니면 뭐 사변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그것을 향유하는 정도입니까? 사유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모함 정도가 됐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즉시 순종함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델로 세웠다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잘만 보십시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대단해서부터 부른 게 아닙니다. 그가 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가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갈대우르를 떠난 것은 괜찮았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기근이 오니까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고 거기 가가지고 또 무슨 일을 만납니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부부로 보내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내를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생존의 욕구 때문에 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치고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조금씩 빚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믿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의 단계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한 줄을 알았도다 했던 그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행동으로 반응해요. 아마 그 꿈을 꾸고 막 잠을 설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을 제단에다가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마냥 기뻤겠습니까?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잠이 잘 왔겠습니까? 꿈을 꾸고 나서 아마 잠을 설쳤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새벽 미명 아침 동이 트려고 하는 그 시간에 이미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갈 때에 들고 갈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을 깨우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즉시 준비한 거죠. 그리고 이른 아침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모리아 선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주저함이 없이 도착하자마자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양을 마치 잡아야 될 것 같은 그 칼을 그 아들, 누워있는 아들의 목을 향하여서 내리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무엇을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네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그 믿음을 가로막지 못했던 아들의 그 고귀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100세에 낳은 아들마저도 그 믿음의 순종을 막지 못했던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져갔던 그 믿음의 그릇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돌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돌려주셨어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어린 양, 그 순양을 돌려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대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너는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 네가 무엇을 듣는지를 너는 주의를 집중해라. 너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내 인생을 걸만한 말씀으로 듣습니까?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을 내 인생을, 내 오늘을 걸만한 말씀으로 듣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복음을 성령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이라는 반응까지 더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엮어 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우리의 한 사람 한 시간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빚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길들을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이 인생에 가득 찰 때,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의 빛이 내 인생의 어두운 것을 다 밝혀서 이제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갈팡질팡도 하지 않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즉시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빛이 인생에 가득 찬 우리 더샘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도